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해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 중심으로 결단하는 절대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믿음으로 인생을 결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믿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 우리 교회에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새해를 행할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결단했냐? 언약 중심의 믿음. 다 결단했어요. 어느 정도로 결단했냐? 생명을 걸고 결단했어요. 생명을 걸고.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거기다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에이, 다니엘과 내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엘리야, 엘리사 나는 좀 다르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만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냐? 그건요 내 기준의 생각이에요. 내 기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다니엘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일궈싸갖고 완전히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유다 나라에서 굉장히 좀 부유하게 또 배경이 좋은 엘리트로 살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떤 모습이냐? 지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환관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아주 힘들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 중심의 생명건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아이 나와 다니엘은 다르다. 이 불신앙부터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환경이 더 좋지 않았어요. 조건이 더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더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약을 탁 붙잡고 생명건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은 서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원주 복음하는 교회로 강원도 복음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부권과 민족과 저 중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죠? 에이, 나의 환경을 볼 때, 나의 상황을 볼 때, 쉽게 내 꼬라지를 볼 때, 내 수준을 볼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준돼서 그래요. 내가 기준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해의 응답과 축복은 서론적인 응답, 서론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응답, 세상적인 응답, 현실적인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은 다 서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그런 수준, 그런 이 축복 가지고는 원주 복음할 수 없어요.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 3, 7하고 전정적 세계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응답과 축복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오늘 예배 안 드려도요,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요, 친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활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 축복이 뭐냐? 서론적인 응답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받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응답과 축복은 서론적인 응답이 아니라 본론적인 응답이요, 본론적인 축복이요, 본론적인 승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응답과 축복 받아야만 우리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원주를 살리고 강원도를 살리고 이 중부권과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5천 정적 세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원주 살리겠다. 강원도 살리고 중부권과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5천 정적 살리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서론적인 응답이 아니라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많은 신앙 인물들을 보았고 또 만났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서론적인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응답이요? 본론적인 응답. 본론적인 응답.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복음을 딱 붙잡고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그런 절대 제자들에게 항상 본론적인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본론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론적인 응답 받고 정말로요,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려면은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지, 왜 나는 축복을 못 받고 있는지, 왜 나는 승리를 못하는지 실패하는 이유를 빨리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좌절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릴까? 그 이유를 빨리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유다죠, 왜 저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왜 끌려왔는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다니엘은 딱 붙잡았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실패한 이유,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당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해서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에이, 내 운명이니, 내 팔자가 이러니 뭐 할 수 없지. 그죠?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예?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는 멸망당했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응답을 못 받고 포로로 끌려왔느냐? 메시아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응답 못 받는 이유를 빨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정말 응답이 없을까? 왜 축복이 없을까?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려도, 기도를 뜨겁게 해도, 헌신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메시아의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참된 응답 못 받아요.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다가 실패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 될 때는 실패해요. 내가 주인 돼서 예배드리고,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하고, 내가 주인 돼서 헌신하고, 내가 주인 돼서 봉사하고, 내가 주인 돼서 전도하고, 여러분 참된 응답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주인 될 때,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본론적인 응답.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상실한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를 열심히 많이 드린 백성이 없다니까요. 밥만 먹었다면 예배드려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은 밥만 먹었다면 회당 가서요 성경 읽고 기도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 날은요 육신적인 일 아무것도 안 한대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가이드하던 그 선교사님이, 그분은요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이스라엘로 기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요 안식일날 이제 유대인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쳐다도 보지도 않대요. 말도 섞지 않대요. 뭐 인사도 안 하고요. 지네 유대인들끼리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사람들이 그 교회당, 이 예배당이 있지 않고 다 나와서 있더래요. 나와서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 가니까요, 딴 때는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막 반갑게 막 손짓하고 막 인사하더래요. 웬일인가 싶었더니 전기가 나갔대요. 전기가 나갔는데, 전기가 나갔고 이제 이 스위치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올리면 전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날이라고 그거 올리는 것도 일이라고 지네들 안 하고요, 이방인인 선교사님이 오면 그거 올려달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안식일 날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참된 예배 축복과 기도 누림의 영적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없으니까 예배를요 전부 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영적 사실을 몰라.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복을 받고요, 육신적인 응답 받는다, 그건 서론적인 거라니까요.
아니 절에 가서 기도해도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대순진리에 가서 기도해도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냐 하는 거죠.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만 다 구원받고요. 옆에요 이방인들이 정말로요 저주 재앙 속에서 고통받는데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전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전도 선교의 사명.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전도 선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때문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구원받았다. 천국 빨리 가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냐는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상실했어요. 전도 선교. 그러니까 본론적인 응답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론적인 응답, 서론적인 축복이 아니라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왜 응답이 없지? 왜 축복이 없지? 왜 승리가 없지?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결단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중심의 믿음을 다 결단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중심의 믿음을 다 결단하는 거예요. 언약 중심의 믿음을 딱 결단. 어느 정도 결단이냐? 생명을 걸고 다 결단했어요. 생명을 걸고. 자, 지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궁에 부름받아 갖고 무슨 교육을 받느냐? 3년 동안. 무슨 교육 받아요? 환관. 우리말로 뭐 누구예요? 내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그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언어 다 가르쳤죠.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랬어요. 3년 동안요.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여가지고요. 그죠? 이런 지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요. 최고의 사람으로 다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왜 이런 뜻을 정했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인 나는 여기에 포로로 잡혔을까?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주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왕의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쉽게 우상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우상 제물. 예? 바울은요 제사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 음식에 대해서요. 그건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렸던 그 음식, 이건 음식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제사했던 음식이지, 이거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지, 야 이거 먹으면 좀 꺼림직한데 굳이 먹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요
마음에 양심 가책이 느껴지고 신앙적으로 맞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음식으로만 생각되면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음식 먹어도 괜찮아. 근데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딱 먹는데 옆에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된다, 그러면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뭐 술 한잔 하는 거, 그걸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식으로 먹는 거, 음료수로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것도 똑같이 적용되면 돼요.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실족하게 할 정도 된다,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술을 먹어? 저게 뭐지? 어, 목사가 술을 먹어? 그 사람이 실족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안 먹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 음식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굳이 먹어도 되는 이 제물을 안 먹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아니고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 생명건 결단을 탁 하는 거예요. 이건 음식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와의 싸움이라고요? 우상과의 생명건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자, 왕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은 인정받겠죠. 인간적으로, 그죠?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와 또 세상 권세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생을 가는 생명건 결단을 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예. 우리는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어떤 면에서 타협할 때도 참 많아요. 얼마든지 다니엘이요, 그런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건 결단을 한 거예요. 생명건 결단. 여러분, 이것도요, 왕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어긴 사실이 발각되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교육시키는 한관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왕이 말했는데 만약에 왕 말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 이 좀 한관장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명건 결단을 탁 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왜 굳이 다니엘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냐는 거예요. 그죠? 불가능했던 그런 길을 택했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관장 또 같이 온 모든 소년들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의 결단. 그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사치기 싸포하면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내야 된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이 원주에 죽어가는 40만 영혼을 살리라고 이 교회를 살렸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강원도를 살리고요. 이 민족과 237, 5천 정도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의 결단. 여러분, 우리 렘넌트 왜 공부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사명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에 대한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후대에 본론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절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셨나 보세요. 절대 믿음 가지고 생명건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셔서 새 일을 행하셨는지 보세요. 어떤 응답 줬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 줬느냐?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 서밋에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영적 서밋.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 일의 첫 번째 응답이 영적 서밋의 응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셨어요. 기능 서밋으로 소개하는 응답. 어느 정도였느냐?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뭐도 줬다고요? 총명을 줬어요. 어느 정도 줬다고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박수와 술객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예? 무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이라든지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왕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박수, 술객. 그래갖고요,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고 어느 나라를 정복할 것이고 전부 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보철강의 정태수 씨, 그 사람 사업 잘했어요. 그런데 항상 옆에요, 이 박수, 이 무당 데리고 다녔잖아요. 무당 탁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 그 무당이 시킨 대로 했는데 사업이 잘 됐다니까요. 근데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 더 큰 사람이 되려면은 회장님이 철가루를 만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철가루 만지는 사업을 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지금요,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요,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철가루 만지는 사업을 해야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손댄 게 뭐냐? 한보철강. 근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어느 정도였느냐?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영적인 거예요. 총명은 뭐예요? 총명이란 것은요, 이게 육신적인 겁니다. 기능 서밋.
기능성이.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본론적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문화 서밋이 되는 응답입니다. 문화 서밋. 그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 현장과 그 시대를 리드할 수 있도록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총리. 여러분,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그의 후계자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뒤에 등극한 다리오 왕, 그리고 오늘 20절에 다니엘은 무슨 왕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네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됐어요. 네 왕을 섬기는 총리. 자, 그뿐만 아니고요. 이게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니까, 한 제국의 총리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그런데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왕이에요. 다른 제국에 가서도 뭐가 됐다고요? 총리로. 예. 그래서요, 그 시대를 리더하는 문화 서밋으로. 또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느 정도 축복받았어요? 한 도를 다스리는, 이를테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도지사, 그런 응답과 축복받았어요. 절대 믿음을 생명 걸고 결단한 그 결과로 온 응답을 우리는 봤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 본론적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 언약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론적인 응답을 받는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밋이라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환경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됐어요. 네 왕이죠.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두 제국을 섬기는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 참 대단하다 그 말 아니잖아요. 성경은 다니엘이 대단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생명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무슨 응답? 세일의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세일의 응답이요. 예. 여러분, 내 수준에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원주보호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강원도와 민족과 중국과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요, 불신앙하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본론적인 응답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니엘이 대단하다? 예, 대단하죠. 이사야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대단하다? 모세가 대단하다? 예, 대단하죠. 인간적인 대단함을 가지고는 지역을 살 수 없고 시대를 살 수 없어요. 세계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일에 대한 본론적 응답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시대를 살린 일에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참된 응답 받으려면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축복이 없는 이유는 뭐냐?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중심의 생명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본론적인 응답, 본론적인 축복, 본론적인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원주민만을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간절히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본론적인 응답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교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에게 본론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론적인 응답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서론적인 축복 가지고는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본론적인 응답 주셔서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원주를 살리고 강원도를 살리고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기회를 붙잡게 하시사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생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이 원주라는 지역을 살리고 강원도와 중북권과 또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을 하나님이여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언약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건 결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종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기능 서밋으로 세우시고 문화 서밋으로 세우사 이 본론적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고 이 원주와 강원도와 중국권과 민족과 중국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